생사해탈의 길. 대개 그 사람의 현생사를 보면 그 사람의 전생사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마음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내생에 사는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일찍이 3세를 거듭해서 사람 되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이 40이 되면 다음 생 준비를 발등에 떨어진 불 끄듯이 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에 공들이지 않으면 다음 생에 사람 몸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사해탈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노인이라서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닙니다. 조만도 따로 없고 시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숙세의 지은 바에 따라 거래를 하는 가운데 금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간혹 생명이 더 연장되기도 할 뿐입니다. 전생에 지은 업력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미 받을 바가 정해진 정업이고, 또 하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정업입니다. 정업이란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죽는다 하는 것이 정해진, 부처님도 어쩔 수 없는 결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업처럼 업력이 강하지 못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과보를 받을지 확실하지 않은 업을 부정업이라고 합니다. 부정업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업이기 때문에 노력하면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이 정업과 부정업을 교차해서 업을 짓고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생에 어떤 업을 지어야 할까요? 첫째는 인연복을 많이 지어야 합니다. 좋은 인연을 많이 지으면 삼대밭에 쑥이 삼대를 자라 키가 자라듯 그 인연 따라 진급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결국은 가족이 되고 주변 환경이 되니까 좋은 인연이든 낮은 인연이든 나와 연결된 인연은 모두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주위에 섭섭한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을 더욱 잘 챙겨서 선연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은 대산종사님을 모시고 길을 가는데 어린 아이가 우리를 보더니 돌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시자가 달려가 그 아이를 혼내려고 하니까 대산종사님이 말리시면서 저 아이도 나와 무슨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금생의 나쁜 인연이 좋게 풀어지면 좋아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처님이라도 전생에 사람을 눌렀든지 또 만부득이하여 혼을 낼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좋지 못한 인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좋은 인연, 낮은 인연을 가려서 지으면 끝이 없습니다.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을 구분해서 다 가려내면 결국 남는 좋은 인연은 몇 되지 않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알 수 없으니 나와 만나는 모든 인연 가운데 낮은 인연을 만나면 좋게 풀고 좋은 인연은 내가 더 잘해서 오래 가도록 인농을 잘해야 합니다. 둘째는 복록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잘 되는 집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집이 있습니다. 똑같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낫고 또 어떤 사람은 쉽게 낫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부처님께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생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무엇인가 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보통 사람은 받아야 기분이 좋다고 하지만 틈만 나면 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주고 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받기보다는 줄 것이 많은 분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주시는 것은 최상의 것이라 복이 더 크고 범부 중생이 주는 것은 최상의 것이 아니라 복이 작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복지 정책을 잘해도 복이 없는 사람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묘하게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복을 지을 때는 공중에 짓고 여러 사람에게 짓고 급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다. 보시 가운데 가장 큰 보시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부처님 법문을 전해주는 것이 제일 큰 보시이고 제일 큰 복입니다. 흔히 부처님 법을 전하면 오복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 몸은 아무리 편해도 결국은 송장이니 현생을 살면서 복 짓는 기계가 되도록 몸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아니 비설신의 육근을 동작할 때 복이 되도록 기계를 잘 사용해서 진급하는 복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복을 짓더라도 이왕이면 법력을 길러서 복을 짓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도 인연 욕심이 많으셔서 천계에 오래 머물다가 사바세계에 내려오면 인연이 흐려지니까 얼른 다시 내려와서 인연을 짓고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종사님 문화에서도 정산종사님을 더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생에 정산종사와 인연을 맺고 제도받은 사람은 대종사님보다 정산종사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녀도 어머니와 인연이 깊은 아이가 있고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아이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생의 인연 소치이니 눈에 불을 켜고 인연을 많이 짓는 인농을 잘해야 합니다. 셋째는 생사거래를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공을 들이지 않고 영원히 다음 생을 잘 갈 수 있을까요? 영원히 거래할 때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집착하면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데 기연이 되지 않으면 탁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오고 가야 하는데 현생의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에게 애착을 가지면 죽어서 바로 그쪽으로 가기 쉽습니다. 영혼은 감옥에 가두어도 얼른 나오는 신비한 것이라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금방 거래합니다. 영혼은 욕심이 많으면 그 무게로 인해 아래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영혼이 아래로 가라앉으면 땅을 바라보는 짐승을 부모로 정하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부끄럽게 살거나 욕심이 많아서 영혼이 아래로 처지면 틀림없이 하류 중생을 부모로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단박하게 갈 수 있도록 여여한 수양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옛날 중국에 팽기자라는 거사가 살았는데 죽는 일이 걱정이라 하루는 스님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잘 죽습니까? 그러자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도통해서 마음 공부를 잘하면 되네. 팽기자가 다시 스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한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결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자네가 한번 잘 생각해 보게. 결국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한 팽기자는 이번에는 조실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잘 죽습니까? 그러자 조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지. 정신 차리고 잘 듣게. 자네 목숨이 딱 끊어지면 내가 바로 가르쳐 주지. 팽기자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불성은 생과 사가 없는 마음이니 그 마음을 깨달아 훈련하면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생과 그 다음 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부처이고 수도인입니다. 현생을 살면서 복을 많이 짓고 인연 농사를 많이 짓고 또 마음 훈련으로 생사거래가 끊어진 그 마음을 훈련해야 생사거래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을 많이 연마하셔서 생사가 끊어진 참 마음, 좋다 싫다, 선이다 악이다, 그 마음이 나오기 이전의 마음을 챙겨서 다음 생에 자유롭게 거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법문 마음에 새기며 잠시 묵상합니다.